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만일에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불신자야. 어차피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덜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당진감리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아니 원사님으로, 아니 장로님으로, 더 나갈까요? 아니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이렇게 살다가 하여간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결정적으로 끝에 가서 너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당진감리교회에 속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날에 모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과의 학생들도 ROTC에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신학과 친구가 ROTC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수업만 끝나면 끝인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충남대학교 가서 무려 2년 동안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 무슨 시험에 불합격을 해가지고 임관을 못하고 사병으로 입대하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주위에서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년 동안 고생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우리야 어차피 ROTC 훈련 안 받았으니까 뭐 장교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죠. 근데 ROTC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아니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ROTC 2년 훈련받고 임관하지 못한 친구보다 더 딱한 일이라는 거죠. 억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구는 입과 마음이거든요. 입은 다 있으시죠? 삐뚤어졌을 망정,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입은 다 있으시니까 좋고, 마음도 다 있으시죠? 그러면 입과 마음이 구원의 도구인데 도구는 다 있으시니까 우선은 됐고, 방법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아니 아까 본문들 읽으셨잖아.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시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시작!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아멘들 대부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뻥이요. 그런데 뻥이 뭐예요? 엉터리라, 거짓말이라.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늘에서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이런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 마음을 보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너 거짓말이다, 너 안 믿지 않냐, 그러신다. 진리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세상 진리, 또 하나는 하나님 진리예요. 자, 따라합시다. 세상 진리, 하나님 진리.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 진리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아니, 세상 진리, 아이 두말할 것도 없이 없다지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원장님이 있었어요. 학원에 원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아들, 딸도 예수 믿고, 자기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루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지요. 원장님, 예수를 믿으셔야지요. 그랬더니 그가요,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돼 있다며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네?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처녀가 애 낳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아유, 그러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상 진리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당연히 안 믿어지죠.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 세상 진리 믿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누구? 아니, 누가 처녀인데 애를 낳았어요? 잘 아시네요. 마리아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살아났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진리로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처럼 노력을 하는데, 힘을 쓰는데, 자기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오늘 이렇게 2번 정식으로 등록하셨잖아요.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아멘,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내 왼쪽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고 그러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지, 앞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 그러지, 뒤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고 그러지, 나만 안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어차피 교회 좀 다니니까 믿는다고 해줘야죠.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시비가 없어요. 전도할 때 보면은요,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일날 안 와. 그래가지고 왜 지난주에 온다 그랬더니 안 옵니까?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예, 그러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전도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갑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귀찮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어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한다네. 그냥 본인들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안 가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걸 믿느냐?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왜요? 나만 안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이 부흥회 때 특별히 그러는데,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다가 중간중간에 믿으면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 좀 시원찮아. 저 2층도 나갔지. 믿으면 아멘! 커졌어요. 그럼 이제 부흥 강사가 신나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막 아멘! 그러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뻥뻥! 뻥이야!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도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뻥이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성령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멀도다. 마음은 아니라. 그런데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진리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180도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처녀가에 나올 수 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비슷한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우리는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움켜서 내 호주머니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라네요. 그럼 뭐냐? 나누어 주면, 구제하면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마음으로 세상 진리를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복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가득 쌓아놓은 거대한 창고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평생에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하신 분도 골프 치시다가 못된 짓을 해서 벌금을 물고, 70세가 넘으신 가수도 10만 원짜리 대작, 이름 없는 무명 화가에게로부터 글이라고 그러고 자기 사인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에 무슨 영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두 분이 졸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눈 뜨세요. 오른손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다. 권사님 됐어요? 네. 샥 하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2층도 합시다. 맨 뒤에 팔짱 끼신 분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 고마워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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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네? 마음? 마음이 이렇게 샥샥샥샥 이래요? 누구 마음?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마음이랴. 이게 마음이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어떤 분이 뭐 좋은 일이 일어났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 목사님! 아주 목소리에 생기가 있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할 때 좋은 말씀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죠? 몇 날이 못 가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없어졌어. 이게 말이 돼요? 제가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몇 달 지났어. 시켜도 아니야.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누구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다 그래, 다 똑같아.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조석으로 바뀌어.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 갈 때가 뭐예요? 바람에 흔들. 남자의 마음은 올 때와 같다. 근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그 급할 때고, 일 봤어 올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고 남자의 마음은 올 때와 같다. 그런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뀌는 거라. 냄새나고 속이, 겉과 속이 다르고. 자,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시죠?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최고다. 아브라함 믿음의 대장부다.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1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이 100세 때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나 봅시다. 창세기 17장 시작.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얼마 있으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야. 너무 아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은 걸까요? 아니, 웃었다 그랬는데요. 그 무슨 웃음이에요? 요거를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헤헤이 참, 에이고 세상에.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100살이요. 아내는 몇 살이요? 권사님 몇 살? 예? 예? 81? 애기 한번 낳으실래요? 그러니까 에헤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1세가 아니라 100, 자기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참네. 아이고, 웃기지 좀 마세요. 웃기지 좀 마세요. 이러고 비웃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요거는 말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그 다음에 입으로 뭐라 그랬나?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제가 사라를 통해서 애 낳기는 틀렸고요. 제가 가마 타고 장가 가기는 틀렸고요. 제 아내가 애를 낳는다는 것도 틀렸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 본부인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본부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런 쓸데없는 말씀은, 웃기는 말씀은 그만하시고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나, 딱 그렇게 돼 있네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거면 됐지 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적인 진리를 따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아, 입술은 나를 공경해.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마음은 내게 멀었어. 그까짓 건 뭐 마음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 목사도 목회하기 쉽지요. 뭘 그래요? 쫙 서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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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술로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오늘은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공부해서 믿어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뇌 교육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일날 교회 또 오실 거죠? 다음 주일날 교회 또 오실 거죠? 저도 올게요. 네, 저도 올게요. 그때 설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은 도무지 이게 이러시다며요. 믿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칠 때까지 잠깐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성도들,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들, 파괴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